하박국 선지자가 이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어찌해서 악을 방치하십니까? 악이 횡행하도록 왜 놔두십니까? 왜 두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무관심. 언제까지 무관심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악한 걸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무기력하십니까?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 질문을 했어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왜 안 듣고 계시는지?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대답하셨죠? 나는 듣고 있다. 그리고 일하고 있다. 내가 바벨론이란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 바벨론을 통해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세 가지를 묵상했어요. 하나는 참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앙이란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환경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신앙은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 바벨론을 일으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만약 그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인은 설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과 완전히 다를 수 있고 더 깊기 때문에 하나님 설명하지 않아요. 약속하시지. 그리고 설명을 해도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약속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명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거나 혹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약속을 믿고 따라야 한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주권적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다. 세속사의 흐름과 상황 속에 그냥 놔두신다.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못 느끼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손길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세상에 그냥 맡겨두시는 거죠. 세속사가 흘러가도록. 강한 자가 일어나서 약한 자를 치는 것이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이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답이 모순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겁니까?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교훈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채찍 좋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채찍 가운데서도 그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거죠? 라고 묻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때리셔도 죽이진 않을 거죠? 죽도록 때리지는 않을 거죠? 그 얘기예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신앙의 전제를 깔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생각 가운데 누구나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이 뭐냐면, 신앙인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신앙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자, 이런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에 비추어 보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것인가? 아니면 감상적 결론인가? 하박국은 하나님의 거룩에 비추어 봐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록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게 됨으로써 징계를 받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를 져서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보다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벨론보다도 거룩하지 않은, 바벨론보다는 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보다는 착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는 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매우 신앙적인 결론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나는 너희들이 그 나쁜 놈들보다는 조금 착하기 때문에, 저 악한 누구보다는 조금 착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망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이 상대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전제는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다고 망하지 않는다. 이게 신앙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전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믿는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라면 상대적인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절대적 거룩의 기준을 따라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나의 말씀, 내 진리에 순종하면 내가 망하지 않도록 붙들 것이다. 그러나 그 절대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겠다는 구절이 장황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식간에 망할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이나 회개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는 망합니다. 망합니다. 신앙인은 안 망해. 잘못된 전제예요.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은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는 망합니다. 그것도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짓밟히고 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땅에 떨어져 짓밟힐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근거에서 내가 회복될 것이라는 걸 믿는 건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회복 이전에 통과해야 될 것은 거룩을 통과해야 돼요.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은 바리새인이 의롭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이 의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613개의 율법, 우리는 10계명도 못 외워요 잘. 그런데 율법 613개를요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그들은 613개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걸 해석하고 적용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매우 애썼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율법에서 말하기를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말한다. 너희가 만일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면 이미 살인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말한다. 그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마음의 동기. 붙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지 않고 결단코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은요 회개 없는 무조건적인 회복에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돼요. 영적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들에게 희망 고문, 회복될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희망 고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희망 고문에 빠져서 감정적 신앙에 허우적거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책임지겠어요? 회개하지 않은 신앙인, 회개하지 않은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누가 그걸 책임지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에 근거한 철저한 회개, 그리고 회개에 근거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한 일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은 신앙인이, 신앙 공동체가
회개치 않아 죄에 빠져 죽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죄를 너희 자신 가운데서 떨쳐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다음에 그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또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거룩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나 회개하면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나보다 영적이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이방 족속 바벨론이 하나님의 채찍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나라, 패역한 나라, 그런 악한 민족을 나를 때리는 회초리로 쓰실 수 있습니까? 왜 내가 나보다 더 나쁜 놈에게 짓밟혀야 합니까? 그게 합당한 일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에 근거한 거예요.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눈이 맑으시고 악을 보고 참지 못하시고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악한 민족을 용납하시고 더구나 그들을 채찍으로 쓰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게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나보다 더 나쁜 놈이 나를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야단 맞아봤죠. 회초리도 맞아봤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날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뭐 사모님하고 싸우셨는지 그리고 오셨는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저보러 나오래요. 저는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오신다 그러고 앉았죠. 저는 저는 항상 제일 앞자리입니다. 왜냐면 키 순서기 때문에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앉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5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3번. 남들이 저를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앞자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함부로 장난도 못 쳐요. 근데 갑자기 나오라 그러더니 때리는데요. 그때 손으로 따귀를 제 기억 한 20, 30대 맞은 것 같아요. 저희 키가 조그만잖아요. 한 대 팍 맞으니까요. 교실 저 문으로 날아가가지고. 그걸 끝나고 났는데 교무실로 오래요. 갔지요. 네가 왜 맞았는지 알지 그러는데 모른다 그랬다간 30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때렸어요. 저 때는요, 어릴 때는 때리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감히 학부모가 와가지고 항의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왜 맞았는지 모르지만 알겠다 그랬어요. 억울한 건 제가 20대 맞은 게 억울한 게 아니고 그런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나오는 반응 있죠. 그러고 나면
수학을 안 한다. 그때부터 수학을 안 했어요, 제가. 수학이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 나중에 그거 공부해서 회복하느라고 죽을 똥살똥 했어요. 나보다 더 나쁜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이 나를 때려? 그것도 비이성적으로? 이게 힘든 거죠. 하나님께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이 우리를 때리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합니까? 이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눈도 맑고 악도 참지 못하시는, 패역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악한 민족들을 통해서 나를 때릴 수가 있습니까?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루어 두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나보다 더 옳은 사람이,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채찍이 돼서 나를 때린다면 그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 나는? 그때 수용해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실 때 수용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수용 못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나보다 더 거룩한 자가 나를 책망하고 권면하고 징계하고 그렇다면 수용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런 합리적 책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반응. 교회를 옮긴다. 교회를 옮기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있는데. 왜 우리는 내 권리를 주장할 때는 합리성을 주장하고 내 죄의 문제라든가 영적인 의무를 다룰 때는 합리적이 되지 않고 감성적이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자, 합리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에 근거한 합리성 가지고 항변을 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거룩하지 않은 인간의 죄를 대신 덮어쓰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죄악된 민족이 나를 건드리는 것조차 싫어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쓰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왜 받아들입니까? 얼마나 비합리적인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덮어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죠. 그게 합리적인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건 잘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니까 그러셔야지.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합리적 질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내 중심의 이기적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합리성이라는 것, 그것조차도 때로는 매우 이기적인 질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 그건 다음 주예요. 오늘 안 나와요. 오늘은 이 질문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하박국이 세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 채찍으로 쓰는 저 바벨론, 저 악한 바벨론 이렇게 우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낚시로 백성들을 낚아 올리고 우리들을 사로잡아 올리고 쟁이로 끌어모으고 날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넉넉해집니다.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채찍으로 쓰임받는 저들이 그렇게 우리 이 백성들을 짓밟고 번성을 누리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자기 나쁜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를 괴롭힌 저 나쁜 놈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나를 괴롭혔던 어떤 나쁜 사람, 나를 괴롭혔던 어떤 나쁜 공동체일 수도 있고, 망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주님 그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 했어요. 아니, 목사가 목사 사람이거든요. 막 미울 때는요 그런 기도도 합니다. 좀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 잘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더 잘 되면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바꾸든지 해야지. 그래서 대부분 교회 안에서 제가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럴 기도를 할 일은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개 기도를 블레싱으로 바꾸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보세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 질문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문제의 핵심이 나인가 그들인가? 하박국의 질문의 문제의 핵심이 나인가 그들인가? 그들이에요. 왜 그들이 잘 삽니까? 왜 그들이 잘 나갑니까? 왜 그들이 평안합니까? 왜 그들이 번성을 누립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박국의 문제의 핵심이 나여야 되는 거예요. 나. 왜 내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왜 그들이?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이 의료 사고를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죽을 뻔했죠.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의사들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분을 살렸던 작은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서 큰 병원으로 갔는데, 큰 병원에서 보니까 의사들이 보니까 이미 가망이 없었어요. 사람의 의식이 없었어요. 그때 어떤 의사 선생님이 모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순간적으로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 이 환자가 거의 죽음인데, 거의 이제 죽었다고 보는데, 만약 하나님이 살리실 것 같으면 제가 이 환자의 이름을 부를 때 대답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환자가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결사적인 노력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살았어요, 결국. 그런데 그 의료 사고를 저질렀던 그 의사는, 제가 처음 그 병원에 찾아갔을 때 그 의사가 저보고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웃으면서 아무 문제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나서도 몇 년 동안 후유증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그 의사는 자기의 얕은 전문성과 술수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그런 의사가 면허가 취소돼야 된다고 봐요. 아니, 의사를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구속돼야 돼요. 요즘 민식이법이라 그래가지고 운전을 잘못해서 어린아이들 상해만 입혀도 구속되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는
교묘하게 빠져나갔고 지금도 버젓이 의료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양심의 가책 없이 잘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그 당시에 죽음의 고비를 넘었던 성도는 혹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물론 이 경우 그의 죄악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은 아니었어요. 논점은 뭐냐? 내 죄악이 아님에도 고난을 겪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물며 죄악으로 인해 고난의 징계를 당하는 자가 나를 살피지 않고 계속해서 저 채찍이, 저 나쁜 사람들이, 왜 그들이 이러고 있는 게 합당한 것인가 과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죄악들을, 그 나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징계하고 계시는데 자꾸 저 채찍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왜 저 나쁜 놈들이?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야, 걱정 마라. 그들도 내가 다룰 것이야. 그런데 그건 너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건 너에게 있어서 부차적인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네가 돌아오는 것이다. 네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야. 네가 살아나는 거야. 왜 그들이가 아니라 왜 내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질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다 그렇게 많이 묻습니다. 왜 그들이라고? 하나님은 왜 너는 네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이 틀리면 올바른 답이 안 나옵니다. 좋은 답을 얻으려면 질문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확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그가 뭘 이해하고 있는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 질문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건성건성으로 알면 질문이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의 질문이 진리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나를 살피고 그 질문을 나에게 먼저 하세요. 나에게. 그 질문에 나를 먼저 비추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답하실 겁니다.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그때 그 응답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뭘 질문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에 내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질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을 바꾸고 내 길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